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주지 지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경자년 한 해가 이토록 힘들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년에 멋진 한 해를 설계했다지만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즉 모든 사바세계가 고통 속에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파탄,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온 분들께 오늘 본문으로 희망을 찾으시고, 또한 안타깝게도 직간접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모두 왕생극락을 빕니다. 오늘은 불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새로 시작되는 신축년에는 어떻게 해야 심신건강과 만사형통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새해 설계를 부처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1년 2개월째입니다.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직도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구독 글자 눌러주시고, 좋아요, 공유, 알림도 누르시면 돈 한 푼 안 드는 부처님 가르침 포교에 동참하는 뿌듯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불빛과 파손되지 않는 배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왜 사찰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편해서, 강요하지 않아서 라고 말을 얼버무리기를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분명한 견해를 갖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심이란 삼보를 믿는 마음입니다. 삼보란 불법승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전달하는 스님들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어두움 속에서도,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정신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 놓으면 번뇌망상이 사라지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도 근접을 못하게 됩니다. 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스님이 자기 수준으로는 이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뭐 좀 쉬운 방법이 없나 해서 여기저기 찾던 중 불설 아미타경을 보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곧 극락세계에 가서 어렵지 않게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스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10번 부르고, 이제는 공부 다 했다고 하면서 농사짓고 부처님 도량 청소하고 또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정착오가 있었던지 그 스님은 극락세계로 가지 않고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그 스님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나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지옥으로 보내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들이 와서 끌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그 스님은 염라대왕에게 손을 들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염라대왕, 나는 극락세계로 가기로 계약된 사람이오. 그러니 나를 극락으로 보내주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 근거를 대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염라대왕, 나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구동성으로 아미타불 공독을 찬양하시되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이름 10번만 부르면 곧 극락세계에서 태어나 성불하게 되리라 했으므로 나는 일찍이 아미타불 이름을 10번이나 불렀으니 마땅히 염라대왕이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소? 저 3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아미타불은 모두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라대왕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모든 부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든지 그것은 염라대왕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염라대왕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 것이냐는 말에 그만 기절초풍하여 오히려 그 스님께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 제발 그만하시고 알았으니 가고 싶은 곳으로 찾아서 가시오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서슬퍼런 염라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믿고 행한 바를 말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스님이 믿음을 깊게 갖지 못했다면 그렇게 따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믿음을 굳게 가져야 염라대왕이 아니라 더한 일이 와도 번뇌망상에 사라지고 당당한 세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량, 종난, 복팔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선방에서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생활규범입니다. 두량이란 머리는 시원하게, 종난이란 발은 따스하게, 복팔분이란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80%만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불교 수행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 저명한 의사인 네덜란드의 헤르만 보어하브는 죽으면서 단단히 봉함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책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의 가장 심오한 의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가 죽은 뒤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경매에 참가했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서 무려 2만 달러에 낙찰이 됐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합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첫 페이지에 몇 줄만 써놨을 따름이고 나머지는 백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의 머리를 차게 하고 팔을 따스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의사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당대의 최고의 의사가 남긴 건강 비법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의 상식은 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의 끝부분인 손발이 따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중 두량과 복팔분이 안 돼서인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를 지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란 사람의 중심점입니다.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야 생각도 행동도 안정이 됩니다. 거꾸로 머리가 뜨거우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쓸데없는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세상에 열받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치고 잘 풀리는 사람 못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제대로 온 판단력이 안 서는 것입니다. 팔과 머리에 대한 문제보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위장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오고 갖가지 숨겨졌던 욕구가 솟구칩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맑게 하려면 위장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손발이 찬 것을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라는 병명 자체가 없습니다. 신경계통의 문제, 호르몬 분비의 문제, 스트레스, 혈관에 대한 문제 등입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결국 불교에서 지향하는 소욕지족의 처방입니다. 작은 욕심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처방입니다. 지금 더 많이 더 빨리를 추구하는 세간과의 법칙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올 한 해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웠던 것을 복구, 보상, 응징하려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다가서면 여러분은 독이 가득 찬 항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파멸하고 맙니다. 순응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소띠의 한 해답게 우보호시, 소의 걸음으로 냉철한 호랑이의 눈으로 한 단계씩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이 종념 스님에게 새해 아침에 와서 묻기를 올 한 해 어떻게 마음을 쓰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자 이 종념 선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은 하루 24시간이 그대들을 부려먹지만 나는 내가 24시간을 부려먹는다. 우리는 종념 선사의 말처럼 하루 24시간에 휘둘리면서 보냅니다. 습관처럼 출근하고 습관처럼 퇴근하고 정신없이 삽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도 삽니다.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이 필름이 끊긴다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려먹는 사람은 주인이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종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옛날 중국의 사원 스님은 법당이 아닌 바깥으로 나가서 바위나 나무에 앉아서 수행하며 때때로 큰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좌선 수행 중 큰 소리를 내면서 주인공! 하고 부르면 스스로가 네 라고 대답하면 졸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네. 여기저기 남의 말에 속지 말라. 네. 아마 선방에서 이렇게 수행한다면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원 스님은 엄정한 자기 응시가 수행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어느 때보다 갈 길이 바쁜 때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소욕지족을 실천하는 신심을 갖고 두량초곤 복팔본을 실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복 짓는 일이고 급한 만큼 돌아가는 선현들의 말을 잘 실천하는 신축년이 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집 안팎에 모든 부처님 잘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